잠언 30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부부간에 사랑하며 탐욕을 따라 살지 않는 시범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지혜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장 1절부터는 다른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단절이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단절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온 모든 솔로몬의 잠언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인간은 우둔한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은 다 우둔한 짐승과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1절은 이 잠언이 누구의 잠언이고 어떻게 전달됐는지 쓴 것이고요. 2절은 자신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으로서 이해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짐승처럼 우둔하고 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지혜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이 우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능력 많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종이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말하는 능력이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 요한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뒤에 오는 예수님의 능력은 비하면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말씀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비교한 것처럼 이 아굴은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많이 배웠고 하나님의 지혜도 제법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의 그 크기와 높이를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놀라워서 자신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지혜를 배우려면 아직도 멀었고 거룩하신 분을 알려면 아직도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굴은 당시에 제일 지혜롭다고 사람들이 손꼽아주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대학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모르면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른다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먼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배워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자기 손에 옮겨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엇을 통제하십니까?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다가 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물을 옷자락으로 싸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게도 하시고 죽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보면 허리케인이 왜 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하느냐고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허리케인도 엄청난 이익을 준대요. 바다를 다 뒤집어 엎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청소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해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망쳐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재앙이나 다른 걸 통해서 또 막으시고 다시 되돌려 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동물은 쓸데없겠다. 그래서 옛날에 옐로우스톤에서 늑대를 다 죽였다고 그러죠.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에서.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고 하죠. 사슴들이 막 번지는데요. 사슴 바이슨 같은 것들이 번져서 그냥 온 세상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진짜 황무지가 되어 가는데 그때 늑대를 풀어놓으니까 이 사슴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살고 다른 곳에 나오지 않고 숫자도 조절되고 숲은 살아났다는 것이 실화입니다. 옐로우스톤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인간들은 지혜로 이거 하나 없으면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 모기 하나도 없어지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쥐잡기 운동을 해서 쥐를 다 죽였는데요. 쥐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쥐약을 먹은 쥐를 독수리가 먹고 이런 다른 생물들이 올빼미가 먹어서 모든 자연계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도 생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가 다 망가진 거예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이 바람과 물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유지 보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땅의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이냐? 땅의 경계선이 뭐예요? 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나라 국경이 반듯반듯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 사람들이 지도 펴놓고 지도에다가 금 그서서 여기는 내 땅, 네 땅 서로 협의해서 나눠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나눠져 있습니다. 왜 싸우냐면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질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나눠놨는데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 교회 건물을 이 절반으로 끊어서 톱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족들이 이쪽에도 살고 이쪽에도 살고 어느 쪽에는 적들이 또 한 나라에 들어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긋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를 다 망쳐놓은 것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원래 착하고 순진하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들을 다 잡아다가 미국에다 데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게을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얘기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침략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매 맞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으신 경계선은 뭐냐면요. 나라와 민족과 이런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그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은 땅끝이라는 뜻입니다. 땅끝의 경계를 또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다 짐승 같아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민족과 나라와 모든 땅의 경계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라고 했습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말 번역이 그런 거예요. 이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순도 100%, 순금과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는 불순물이 한 개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또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완벽한 말씀을, 순도 100%짜리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는데 그 방패는 아주 완벽하게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6절은 그래서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도 100%짜리 금반지에다가 10원짜리 동전을 조금 잘라 넣으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제가 금방하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거기서 일하는 걸 봤어요. 원래 안 되는데요. 18금을 만들 때 1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잘라 넣는 걸 봤어요. 그럼 순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합금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냐면 단단하고 모양이 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순금은 물렁물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렇게 뭔가를 더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더 하려고 했어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성경을 왜 더 이상 계시의 말씀 없다고 닫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내가 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나도 마가가 받은 계시와 같은 계시를 내가 또 받았다. 나는 바울과 같은 계시를 내가 또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가짜 복음이 있어요. 도마복음 뭐 이런 복음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도마가 썼냐? 아니요. 아무나 그냥 어떤 사람이 가짜로 써놓고 도마 이름이 유명한데 도마복음이 없으니까 도마복음 이런 거 쓴 것이 지금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뭔가를 더해서 이렇게 불순물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보태서 별로 손해될 거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실은요.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대충 읽고 이것은 이런 생각일 거야 해서 양념을 넣어서 그 뜻을 바꿔서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념도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세상 철학이 들어오고 세상 철학과 뭐 여러 가지 사상과 이런 사람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에다 자꾸 섞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재미있고 지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따라서 잘못 전할까 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꼼꼼하게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좀 대충 잘못 알아서 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 뜻을 왜곡하지 않고 자세히 전하지 않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꼼꼼하게 천문을 잘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말을 집어넣어서 딴 말을 만들어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것은 순금에다가 동전을 절반쯤 넣고서 이게 순금이라고 우기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거기에 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예화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화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관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이게 어떻게 전달할까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유로 말하죠. 예를 들자면 이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을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하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절반쯤 하면은 사람이 절반쯤 나와서 중간에서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유명하신 휴스턴에 있는 어떤 한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공로는 없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절반쯤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절반쯤 나와서 그 중간쯤에서 절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거는 감리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적당히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해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거짓말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자신은 미련한 짐승과도 같다. 비유법입니다. 천지 만물 운행하시고 나라를 경계를 정하시고 이러한 그분의 말씀은 순도 100%짜리인데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기 전에는 다 짐승 같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 역사를 읽어보세요. 전쟁을 왜 해요? 배고파서 해요? 아니에요. 탐욕을 채우려고 해요. 오늘날 부자들이 돈을 왜 자꾸 더 벌고 조그마한 기업들을 삼켜서 그냥 자살하게 만들면서도 쥐어짜가지고 자기 기업만 키우고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대기업들이. 왜 그래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명예를 얻으려고, 더 커지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은 탐욕 때문에 짐승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성욕을 채우면서 사는 모습이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짐승들은요, 배부르면 안 죽여요. 서양 사람들이 호랑이를 동양의 상징이라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짓말이에요. 사자는 배고플 때만 탁 잡아먹고 안 건드리고 호랑이는 무조건 걸리는 대로 죽인다. 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증명하냐면요, 호랑이 한 마리를 아프리카에다 데려다 놨어요. 실제로요. 그랬더니 낯선 곳에 가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보이는 동물 다 물어 죽이니까 호랑이는 난폭해서 다 죽인다. 안 그래요. 동물들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안 먹을 거면서도 다 물어 죽여요. 그게 인간들의 탐욕이라고요. 그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뭐예요? 우러러보고 위대하다라고 해요. 근데 아굴은 뭐라고 하냐면 짐승 같고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짐승들은 자기 것이 아니면 양보할 줄 알고 배가 부르면 남에게 줄 줄도 압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다 뺏어가면서 또 더 가지려고 합니다. 산처럼 쌓아놓고 썩히면서도 남에게 안 줍니다. 안 그러는 것 같죠? 우리 집사님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얼마큼 쌓아둘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쌓아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잔뜩 쌓아놓고 있다가 안전하게 쓰다가 죽어야 되겠지 그러는데요, 다 그냥 있다가 다 썩어서 버리고 말아요.
우리 집 냉장고에 음식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버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먹으려고 싸놨는데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뭐 먹으려고 이렇게 찾다가 보면은요, 썩은 게 또 있어. 아, 이것도 썩었네.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열심히 버리고 있어요. 집사람 돌아오면 깨끗합니다. 2014년처럼.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뭐를 가지고요? 탐욕을 가지고 자꾸 싸놓고 더 싸놓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짐승 같아서 그래요. 아니라고죠?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자꾸 보태면 안 돼요. 근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뭐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보태요. 뭐라고 말해요? 돈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외국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 거 다 뺏어가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돼가지고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럽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꾸 자기들의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말해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 바로 흑인들의 조상인데 거짓말이에요. 함족은요, 이집트 쪽 이렇게 이쪽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백인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함족은 오늘날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흑인들이 함족의 조상이다. 근데 왜 거기다 보태요? 노아 이야기다가 지 아버지를 벌거벗은 그 흉받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흑인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어도 되고 짐승처럼 다뤄도 된다. 누가 그랬어요? 신학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국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생각을 보태가지고 이용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축복받은 걸 아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자손들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주셔서 그렇다. 그러면요, 가난한 중에서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이상한 말들을 자꾸 보태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짐승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기들 욕심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 7절에서 10절, 아까 8절까지가 아니고 6절까지고요. 7절에서 10절은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아굴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한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0살짜리가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30살짜리가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말을 하려면요, 죽음을 얼마 앞둔, 우리 성도님 말씀하시는 요단강 건너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죽기 전에 내 두 가지 소원만 딱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유언처럼 기도하니까 꼭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소원이 뭡니까? 허위와
8절에 나오는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허위라는 말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감추고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거짓말은 아니에요. 피해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가려놓고서는 빈 껍데기 놔두고서 포장 탁 해놓고서 이 속에 말이야 황금 열쇠가 들어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게 허위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6절에서요 헛된 우상이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우상은 원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니까 절하고 경배하라. 이게 헛된 우상이에요. 허위예요. 왜 만들어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고, 제사장들이 뭘 받아요? 그 우상에 절하고 바치는 제물. 우상에게 바치면 너희들 제사장들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서 돈을 긁어 모아요. 그게 뭐예요? 허위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요 이런 허위를 참 많이 했어요. 못 보셨어요? 오늘 밤 이 밤에 팍 하면서 헌금하시고 반지 빼놓고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밤에 놀라운 은혜 주신다고. 그러면요 반지도 빼놓고요 막 이렇게 집문서도 내놓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요. 그게 뭐예요? 허위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놓는 거예요. 근데 부흥에서 사람들이 다 내놓으면요 나도 내놔야 되는 것 같고 나만 은혜 안 받은 것 같으니까 그냥 덩달아서 덩다리 시리즈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뭐가 허위냐면요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에 있어서 이런 허위를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허위 말고 그 다음에 속이는 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허위보다도 없는 것을 그냥 가리고서 이것을 있다라고 그냥 있는 척하는 것보다 더 나간 것이 속이는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상대를 속여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상대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탐욕을 먼저 내려놓게 해달라는 겁니다. 욕심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먼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부터 정직하게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다 허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설교 자꾸 하면요 그런 목사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뭐라고 말해야 좋죠? 부자 되게,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되게 삼박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근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만나가 내렸는데 2배로 더 거둬서 썩어버리고 벌레가 나고 그냥 똑같았더라. 그날 먹을 것이 그날에 내려졌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그날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불편함만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만약 아직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내가 탐욕을 말로 내려놓게 해주시고 허위와 거짓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9절은 먼저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배가 부르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다투고 하나님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탐욕을 따라 살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성실했던 신자들도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으나 없으나 본체 만체 자기 탐욕을 따라 자기 즐기기에 정신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재물을 잘 사용하면서 자기도 잘 쓸 줄 알면서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그날 필요한 것만 있어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혹시 자기가 배가 부르게 돼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배부르게도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다가 굶어 죽었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지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배고파서 도둑질하지 않게는 해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배고파서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욕을 먹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용할 양식만 주셔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만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고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99.9%는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보고 무시합니다. 조금 더 있다고 덜 있는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없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잘못했다라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믿음이 좋아서 복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모든 거 바치면 우리도 그렇게 부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과거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죠. 우리가 재물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근데 아굴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나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재물 조금만 주셔서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많이 주지 말고 그러다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냥 먹고 나 살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미국에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거는 돼요. 왜? 없으면 나라에서라도요 그거는 줘요. 맞죠?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거 갖고 자꾸 남하고 똑같이 가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내려놓으면요 미국에서 뭐를 해도 일용할 양식은
생기고 먹고 입고 잘 수는 있어요. 안 되면 입을 거 없으면은 제 아내가 잘 가는 저기 뭡니까? 셀베이션 하면서 하는 구딜 스토어에 가면은요, 뭐 1불짜리 옷도 잔뜩 있어요. 그쵸? 맞죠? 문제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가진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꾸 비참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자꾸 그러면서 나도 좀 더 많이 주세요. 주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아굴의 기도는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기도해요. 비슷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비결은요, 우리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탐욕으로 세상의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도 대적하고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반드시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알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지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무시 개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무시무시한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굴처럼 이제부터 탐욕을 내려놓고 나 적게 갖게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재물을 자꾸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재물을 가져가세요. 그리고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굶지 않고 비 피할 곳 있으면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 드리며 살아야 돼요. 자꾸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초라해요? 미국에는 초라한 사람 없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면 초라한 사람이 많은데요, 미국에는 초라한 사람 없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푸드 스탬프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요, 다 먹고는 살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은 먼저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을 버리고 살려면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 10절에서 14절이에요. 10절은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종이 너를 저주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가게 가서 종업원 하는 거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 사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뭡니까? 일러요. 제 말이야, 막 저게 뭐야, 당신 종업원을 어떻게 둔 거야 하고 막 혼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종업원은 뒤지게 혼나고서 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너를 저주할까 두렵다라고 했죠. 저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죽이겠다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봤어요? 많아요. 왜? 나는 이판사판 공사판이니까 너 죽고 나 살고 보자 하고서는 대들죠. 그렇죠? 쥐도 막다른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코를 무는 법이에요. 그렇죠? 왜? 이판사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하는데 공격하고 욕하고 존귀한 사람한테 천한 종이 대든다고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의 탐욕 때문에 이 종업원쯤, 종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뭐 하면은 저 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보다 존귀한 사람이었으면 조금 흠이 보였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비겁한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행동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하실 때 어떤 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 있다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군,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두렵다는 말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싸운 다음에 치고 팔고 하다가 법정에 끌려가니까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예요? 듣고 보니까 참 나쁘거든요. 너 이러 하고서는 이 사람 풀어주고 가둔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저주한다는 말이 11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저주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란 세대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십계명을 어긴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빨리 죽으라고 위협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와서, 그러니까 돌탕이고 집탕이라고 제가 그랬죠. 집에 있던 탕자는 큰아들이고 돌아온 탕자는 작은아들인데, 작은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재산 나 줄 거 아니야. 아버지 그거 나 미리 줘. 나 그거 외국 가서 좀 쓰고 오게. 그래서 달라고 해요. 이 소리가 뭐냐면은 아버지 빨리 그냥 가시지. 돈이나 빨리 내놓고 그냥 빨리 가시지.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안아주고 받아줬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또 부모를 욕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또 어머니 앞에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요, 축복이 아니라 절한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절한다는 말이 원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대들고 죽으라고 빨리 그러고 엄마한테는 또 절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랫사람은 개무시하고 윗사람들은 또 뭐예요? 함부로 저주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질 인간들의 전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인간 말종입니다. 이러한 세대라는 말이 12절에도 계속됩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공경하지 않는 세대가 이제는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이 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요, 자기 눈에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손에 똥이 묻었어요. 근데 안 씻어요. 그러면서 손 뒷짐지고요, 너 손에 흙 묻었어, 이러는 거라고.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자신의 죄는 감추고 남의 죄만 지적질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몰래 나쁜 짓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질한다고요. 자기 손에는 똥이 잔뜩 묻어 있으면서 그 손을 감추고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13절은 이러한 더러운 세대가 자신들 스스로 눈을 높이 치켜들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 눈이 얼마나 높은지 눈꺼풀을 얼마나 높이 치켜드는지,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손에 똥을 묻히고 있으면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그 똥 묻힌 손을 뒤로 감추고 고개를 높이 쳐들고 모든 사람을 아래로 내리깔고 무시하는데, 사람들만 내리까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내리깔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14절은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빨 한 개가 전쟁 무기인 긴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턱이란 위아래 모든 이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빨들이 큰 칼 같다겠는데 여기서 큰 칼이란 도살장에서 도축업자가 가축을 잡는 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전쟁 무기와 같은 긴 칼로 도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잡는 칼 같은 턱의 이빨로 다 살을 발라내고 뼈까지 다 발라내서 다 뜯어먹는다고요. 무슨 비유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와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다 뺏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인데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겸손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탐욕이라고요.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지혜의 말씀을 쫓을 수 없어요. 어째서 하나님의 완벽한 100% 순도의 말씀을 알면서도 안 따라갑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탐욕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탐욕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척하는데 안 따라가지니까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이러면서 가짜 거룩을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것도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아굴과 같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감추고 속이는 말들을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게 내 평생 소원이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탐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탐욕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탐욕을 위해서 남 속이는 말들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살았으니까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잘 살게 해주시고 욕심대로 성공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우리 딸네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손자를 안고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우리 사돈댁 목사님 부부하고 문 앞에 서워서 배웅하는 자리에서 우리 외손자를 안고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시되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딸이 나중에 불만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집사님들 자녀들이나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제가 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나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보고도 내려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은 탐욕을 내려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 혹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교회에서 싸우는지 아세요? 아래로 내려깔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가는 사람이 자기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거 뭐야 하고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하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왜 싸우는지 아세요? 그 경우는요 대개 이런 경우예요. 장로님들이 아주 훌륭한 성공한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는 그만큼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두르는데 목사는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목을 세우면서 이러면은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는요 밟으면 밟히면 돼요. 이게요 남을 밟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밟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식하고 배운 게 없고서도 무시하면 안 돼요. 돈 하나도 없고 해도요 은근히 무시해요. 그럴 수 있어요. 돈도 없는 게 돈은 어디서 나서 저렇게 돈을 잘 쓰고 다닐까 하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눈은 높이 뜨고 목에서 석고붕대를 감았어요. 그러면 자기 손에 똥 묻은 거를 못 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재산을 뺏으면서 이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며 산다면 우리는 겸손히 고개 숙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손에 묻은 똥을 보고 먼저 지혜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